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깨달았느냐? 근데 그 전에 본문들을 쭉 보면은 땅속에 숨겨진 것, 이거 감추어진 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일을 해도 그 땅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 땅 밑에 보화를 찾지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고 이걸 물으시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래,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찾아왔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분명히 제자들이 가진 게 없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문명 사주팔자가 바뀐 거죠. 이 베드로가 뭐가 바뀌었겠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12제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이유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멘. 그때 이 제자들이 실제 깨달은 거죠. 아, 진짜 문제는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배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뭐가 찾아왔냐면 이게 찾아왔구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직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육신 문제가 찾아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11장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문제가 오는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안 풀려요.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이 가정 문제가 안 풀리고 경제 문제가 안 풀려요. 자꾸 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죠. 사단이 이 함정 속으로 모든 인간을 다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혼자서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보다가 이제 개발자를 그만두고 거기서 받은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그 낭만의 도시 파리로 탁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그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거기서 기내식도 처음으로 막 먹어보고 그 막 영화도 보고 잠도 잤다가 12시간 걸려가지고 파리에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딱 도착하니까 야, 나도 진짜 에펠탑을 보는구나.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가서 이제 공항 버스 타고 에펠탑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난 영어도 안 되지. 그래서 그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파파고라는 게 있지 해서 그거 갖고 이제 공항 버스 타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글로 쳐가지고 영어로 나와서 그걸 이제 혼자서 몇십 번 읽은 다음에 란데데스크로 가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고. 거기에서 야, 내가 먹히는구나.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말 잘했는데
막 뭐라고 하는데 What? 뭐라고? 다시 말해줘요. 다시 말해줘요. 이거를 한 7, 8번 하니까 그 사람이 아, 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가 하고 저를 보내더라.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에 허무한 거예요. 두렵고 내가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유럽 왔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였으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와가지고 사서 고생할까? 하면서 그 흐름을 쭉 끌려가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그게 저에게 육신의 문제가 왔고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겪기 이전에 저는 이미 불행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비행기 내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기준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문제를 안 만났으니까. 이미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게 문제라서 나는 불행하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문화로 막 끌려가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자꾸 갇혀있어요. 그걸 보고 사단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내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 자체가 이미 불행해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싹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잡혀가지고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모든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이 사단이 만든 올무예요. 인간은 이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좀 힐링을 해야겠다.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은 힐링이 안 돼요. 이미 나는 불행한 존재. 그 불행한 상태에서 어디 가서 뭐 하나 또 걸리잖아요. 그럼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불행하니까. 이미 나는 시달리고 있거든. 내 영혼은 사단한테 계속 잡혀가지고 공격당해갖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을 사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그 모든 후손이 태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하고 안 맞게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냐? 아니 아담의 형상이 뭐가 문제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도 저의 잘못도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흙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흑암, 공허에 쌓여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참고 아무리 견디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에 여러분의 결론은 여기에 마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허함, 이상하게 분열되는 나의 이
생각과 마음,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결국에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거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음까지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시달렸는데, 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200명을 성공시켜서 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 축제라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맞게 그 시간에 모이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니까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되게 하려고 욕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내가 먼저 이 솔선수범도 해보고 하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노력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온 것은 잇몸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발가락 사이사이 다 터져가지고 발 사이에서도 피가 막 쏟아지고 이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꼬이고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알아 누웠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준돼서 내 육신의 문제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구나. 육신 문제가 무조건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죠. 해도 안 되는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혼돈, 흑암, 공허를 내가 못 먹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퍼지게 되더라.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 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옛 보물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옛 보물로 치유해라.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리 져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너희 영혼 속에 찾아오는 이 근본적인 공허함과 우울함과 두려운 마음을 너희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너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이것 가지고 먼저 우리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누가 치유받았냐? 요셉이 치유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저 한부모 가정이에요. 저 엄마도 없고 저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 다 있는 형들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배경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형들이 시달리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위로도 아닙니다. 형들이 잘해주는 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요셉은
날마다 고백한 거야. 감옥으로 갔을 때 네가 실패자냐? 너 실패자 아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감옥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공한 자리다. 이것이 요셉에게 항상 있으니까 요셉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야.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거야. 누명을 써도 승리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승리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도 요셉은 시달리지 않아요. 제발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가서 나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관원장이 까먹었죠.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처음에는 요셉도 아마 짜증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너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도 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려? 이런 생각이 왔겠죠. 근데 하나님, 제가 꿈을 해석해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 사람이 나간 것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꿈은 꿈일 뿐이다. 내가 꿈을 해석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갈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 가지고 사람에게 답주라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또 내가 내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셉은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니까 그들의 근본이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근본이 다시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이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피제사 드리면 그 속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모세야, 너는 다른 방법 쓰지 마라. 아무리 노력하고 데모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서 너네 그 상황 바뀌지 않을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속에서 너희는 해방받을 것이다 하고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으니까 그 속에서 해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또 그것을 갖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 일로 갔을까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 가지고 나와 나의 육신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또 희미해지는 거죠. 복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의 갈등이 좀 해결되니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퍼러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희가 가진 문제는 나와 떨어져서 발생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과 같이
서기관이 되어서 집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집에 있는 그 옛것과 새것,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보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보물, 그리고 이제는 새 보물을 가지고 서밋이 되어라. 새 보물을 가지고 서밋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너희는 베드로다. 너희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계속 염려와 걱정이, 도대체 이 팬데믹 사건이 언제 멈춰질까? 언제 경제 풀릴까?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는데 계속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그것이 새 보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두려운 부분들이 찾아와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그래서 미리 준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심을 담고 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남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봐주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현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이 되는 건 무엇이냐?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시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서 왜 실패합니까? 내가 왜 무너집니까? 내가 왜 주장해야 됩니까?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주장이 먹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갈등을 일으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왜냐?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고 서밋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빈 곳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보고,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많은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천 번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받으니까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게 아니라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냐? 가정으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빈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비어있어요. 가정이 제일 황폐해져 있어요. 왜냐? 가정은 편하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가족이야. 내가 막 말해도 얘는 가족이야. 내가 막 실수해도 엄마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하고 이래도 얘는 자식이니까 네가 어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가정 생활하는지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이 어디냐? 교회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된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바디의 빈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정 예배 회복하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보여진 거죠. 계속 갔을 때도 안진뱅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근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노바디를 살리는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니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제자들,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각인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진짜 안 바뀌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이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인간을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뭘 하셨냐면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각인을 싹 다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인류의 근본이 싹 바뀌었죠. 그리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함과 원망과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결단했어요. 이것으로 안 된다. 이것으로 할 수 없다. 이적과 기적으로는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모세가 결단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도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하는 모든 모습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흑암 권세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40의 집중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고 모세가 이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몇백 명의 그 무당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사야조차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을 치면서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그때에도 이사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계속해서 갔죠. 그때 동안 이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빨리 피해야 돼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묵상한 거예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 40일 동안 결론 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영적 조울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문제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가 안 풀리면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이 됐구나, 내가 뭔가 다 놓쳤구나, 내가 뭘 안 했구나, 나를 또 자책하는 그 하나님 영적 조울증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결단하고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도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 또한도 아무리 증거 보여주고 답 주고 치유해줘도 안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40일 동안 훈련받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바뀌지?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왜 이렇게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일까?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근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전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는데 내가 진짜 40일 동안 계속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 가지고 현장 가서 현장을 보고 한 것이 40일 동안 체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근본이 바뀔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집중할 수 없다면 나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늘 나는 응답 오면 감사하고, 무응답이 오면 또 불안하고, 나는 그 기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부터 정말로 이 40일의 결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의 제자들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인간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또한도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내가 기준이고 내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서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고 써밋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이미 이긴 싸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노바디 현장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이 바뀌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